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오늘은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시 어제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얘기가 잠깐 12절까지 나왔고 다시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제 성전의 이 기구들을 만들고 또 성전의 기둥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주로 특별히 오늘은 그 놋으로 만든 장식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놋으로 만든 장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놋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놋 전문 기술자를 역시 두로에서 불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놋 장식, 놋 제품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혼동하기가 쉽죠. 두로 왕 이름도 히람인데 또 이 놋 기술자 이름도 또 똑같은 히람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역대하를 좀 읽어보면 거기는 이 사람을 이름을 후람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후람이라고 나와요. 히람이라고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는데 후람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모음 표기의 이제 차이지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후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로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낳은 그러니까 혼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로에서 아버지가 대장장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놋 기술을 전수받아서 놋 전문가로 지금 두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거죠. 혈통적으로 반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로에서 놋 세공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성전의 그 세밀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한 이런 놋 장식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살폈습니다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자재를 제목들을 또 공급하고 또 성전의 그 기본 골격을 만드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은 그런 전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두로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살폈죠. 지금 세세한 이 장식까지도 지금 두로 사람들이 와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그 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핵심적인 일에도 이방인을 불러다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편협하게 우리끼리만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폭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적극 참여시켜야 하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저들의 재능을 또 저들의 재물을 또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놋이 나오죠. 놋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고대 시대 얘기잖아요. 이게 고대 시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니까 이때 금속 광물에 대한 명칭이 오늘 우리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면 여러분 뭐 지금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에요.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에요. 그럼 이 놋과 또 청동은 또 어떻게 다를까? 청동이라는 게 또 있죠. 청동기 시대가 있었으니까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이에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른데 일반인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구별하기 어렵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구리를 사용할 때 구리를 재련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요즘처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구리가 아니고 거기 이것저것이 합금된 것들을 쓰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도 놋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놋도 놋이라고 했고 청동도 놋이라고 했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놋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놋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가? 요즘은 뭐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인데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하고
하고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어렵죠. 어쨌든지 구리에다가 이것저것이 포함된 합금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성전 내부에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물들은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 전체를 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막대한 자금, 그 막대한 양의 금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금으로 만들고 그것보다 중요도가 좀 덜한 것들은 주로 노스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노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순전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금 그러면 아주 이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순전함을 나타내고. 그런데 노스는 이게 투박하잖아요. 노스는 투박하고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간을 상징하죠. 인간의 그 이것저것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그 심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도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저들을 세우시잖아요. 레위인들, 정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의 모든 일들을 집전하도록 한 레위인들, 그들도 녹과 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물들을 만들게 하실 때도 이방인들을 사용하셨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도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도 황금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놋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긴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야긴, 왼쪽 보아스. 뭐 성경에 이게 성전을 지을 때 그 여러 기둥들이 그 안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 같은 건축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기둥을 많이 세워야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즘이야 뭐 기둥 거의 안 세우고도 그 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중을 지탱시키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넓은 공간에 기둥이 없잖아요. 옛날 같아서 여기 계속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중세시대 건물, 이 고딕 건물이나 로마네스크 건물을 보면 이 정도 공간이면 여기 기둥이 쫙 서야 돼요.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에 와서 이제 콘크리트나 철골 비임 기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공법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런 공간에도 기둥 없이 세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이 촘촘하게 있다. 근데 그 기둥들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 기둥이 꼭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고대 그 이집트 성전 모양에서부터도 그렇고 그리스에도 가보면 그렇고 고대 성전 모습들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힘을 받아서 같이 여러 기둥들이 서게 되는데 성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 핵심 기둥이 두 가지인데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세상의 모든 건물들과 구별되는데 그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지으라 상세한 설계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여기는 이것으로 하고 어떤 것을 쓰라고 상세한 건축 그 기본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 세상 건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야긴이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란 말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다른 곳에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이 건물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예배하다가 치유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건물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의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 세상 건물과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 성전은 그래서 구별되고 특별한 곳입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또 바다를 노수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만들었다. 사람이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다. 뭘까요, 바다? 바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대야 같은 거예요. 대야 같은 것에다 물을 부어서 성전 이제 안에 성전 뜰에다가 이렇게 큰 노수로 만든 대야 같은 걸 크게 두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제사 집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기서 계속 그 물로 씻었어요. 좀 이게 크다. 좀 집에서 담는 그릇 같은 것보다는 훨씬 크죠. 개인 집에 이만한 게 없으니까 하도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그냥 바다예요. C예요. 영어로 C. 이름이 바다야. 바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에는 이만한 게 없잖아요. 크게 해서 막 그 건조하고 이런 땅이니까 거기다가 물을 담아도 뒀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왜 여기다가 노수로 바다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기 전에 꼭 씻었다고 말해요. 꼭. 그 제사 드리다가 또 막 짐승을 잡고 해야 되니까 피도 묻고 그러니까 계속 와서 씻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씻어야죠. 영적으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씻어내야 해요. 겉으로 예식적인 측면에서 바다에 담아놓은 물로 우리의 그 겉사람을 씻어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이 더러워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다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전 안에 바다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참회를 먼저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꼭 참회 기도를 먼저 하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 오늘 우리가 노수로 만든 기구 이야기들을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또 녹 같은 부족한 인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쓰신다는 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다에 담긴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를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